샬롬, 해피투게더 영성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실 영적인 유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따라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때에만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삼손은 가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기생을 만나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밤중에 성문과 기둥을 뽑아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버립니다. 이후 삼손은 소래 골짜기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원인과 그 힘을 제압할 방법을 알아내도록 요구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거짓으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삼손은 손쉽게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해치기 위해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우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20년 전에 삼손이 범하였던 과오를 다시 보게 됩니다. 과거 20년 전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문제로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고 수수께끼를 마치고자 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가 될 여인을 겁박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었습니다. 삼손은 이 일에 분노하였고 이 일은 점점 커지게 되어 결국은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삼손은 정욕에 빠져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기생과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라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했듯이 드릴라에게도 삼손을 제압할 방법을 알아내도록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아닙니까? 20년 전의 삼손의 상황과 본문 속의 삼손의 상황은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럼 왜 삼손에게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영적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정욕에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욕망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으며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유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를 쉽게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만들까요? 첫 번째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번번이 정욕 앞에서 넘어질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나실인과 사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마귀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며 유혹합니다. 이처럼 영적 유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괴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힘도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져 주님과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움과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유혹하는 영적인 유혹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늘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처음부터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괴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자신의 소견대로 힘을 사용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괴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릴 때에는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에 영적 성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유혹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넉넉히 승리함으로 영적 성장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약점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마귀의 영적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